오늘 본 말씀인 시편 85편은 지난번에 살펴본 84편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주로 문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주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85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고난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난의 상황이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본국으로 귀환했을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원래 살던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단순히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단번에 다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은 이미 대적들로 말미암아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다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과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라가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솔할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정부 상태, 무질서 그 자체의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는 내부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85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답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확신하는 분위기로, 확신하는 어조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85편을 읽는 중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했던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말씀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또 7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기도로 마찬가지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외쳤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둘씩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식간에 공격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절망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이스라엘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으로 막막한 삶의 문제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것 같지 않은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구원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시면 무너진 모든 삶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그는 막막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심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8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화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화평인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의 마음속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편 기자 스스로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확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사인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도 심지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8절 하반절부터의 시편 기자가 전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아주 담대한 어조로,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확신에 찬 어조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금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9절의 시작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시작할 때에 시편 기자가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이 단어에는 확실히,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문장 전체를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진실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신 있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진실로라는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구원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는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구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도 아직 구원이 멀게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구원이 멀지 않았다. 구원이 가깝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으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좋은 것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세상이 주는 회복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회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회복,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는 구별되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참 아름다운 그 시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기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그 땅은 어떤 장소인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장소이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장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덕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애, 진리, 의, 화평 이 네 가지 덕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진리가 솟아나는 장소이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장소이다. 11절 말씀에서는 진리와 의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전체에 나오는 덕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에 인애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 이 네 가지 덕목이 서로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애와 화평이라는 덕목을 비슷한 성격으로 묶어볼 수가 있고 진리와 의라고 하는 덕목을 비슷한 성격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애와 화평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애와 화평은 주로 어떤 속성에 속합니까?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덕목이 바로 인애와 화평이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주로 나타내는 덕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에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또 화평은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진리와 의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리와 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주로 강조할까요? 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의 성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라고 하는 덕목은 모든 선과 악을 올곧게 판단하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인애와 화평이라는 덕목,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진리와 의라고 하는 덕목은 잘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측면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은혜의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에서는 주님의 인애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로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장소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양극단에서 서로 대치하는 집단과 집단 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대립을 하죠. 또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대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집단이 나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열 현상이 점점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조화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진정한 평화, 진정한 조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곳,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곳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했던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응답과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